오늘을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리를 하겠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은 다 알죠. 예. 지금 당장 닥쳐진 그런 환난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 환난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막 이제 그 일을 수습하려고 하겠죠. 근데 다가올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미리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환난, 내가 알고 있는 환난, 그것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중에 내가 이제 그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기예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다가올 날씨, 오늘의 날씨도 있겠지만 내일의 날씨 또 일주일 후의 날씨도 우리가 예보를 해주는 거죠. 태풍이 오겠습니다.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기예보를 해주죠. 그러면 그 일기예보라는 것이 다가올 환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태풍을 준비하고 홍수를 준비하고 가뭄을 준비하죠. 바람이 불면 뭔가 이렇게 흔들릴 것이 있으면 다 붙잡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죠? 배는 항구 안으로 들여서 그 바람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기도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죠? 닥쳤을 때 기도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미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닥쳐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닥쳐올 때 그 일을 능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안배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 예보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환난이 다가오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인데, 근데 나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증거함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세상을, 너희에게 다가올 그 환난을 주는 그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죠. 마귀들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일들을 내가 이겨놨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닥치는 그 환난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세상 임금, 나를 비판하고 나를 시기하는 그 영들에게서 오는 것인데, 그 영들로 오는 그 환난을 너희는 그 앞에서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해에는 굉장히 더위가 무더웠습니다. 오늘도 덥고 그 더위가 아주 역대 이런 더위가 없다라고 했던 그 더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기예보가 그 버스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이 멘트가 웃기더라고요. 오늘은 몇 도이고 내일은 몇 도이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좀 말하고 나니까
대수롭지 않은데 그때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너에게 닥칠 것이다 환난이. 그러니까 대비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세상을 내가 이기겠다. 내가 이긴 그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면 너희가 진짜 그 환난을 딱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날에 너희가 당황하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인즉슨 뭐냐면, 그때 환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셨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려 합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이렇게 믿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예수님을 아주 제대로 잘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결단이 들어서면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환난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코스와 같이 정해진 코스처럼 어김없이 다가오죠. 근데 그 환난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고 내 믿음의 결단을 내보이면 내 믿음이 쑥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면 아마 오늘 안으로, 내일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흔들어 볼 만한 그런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그 환난이구나 생각하시고 담대하시고 믿음을 요동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요.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또 안드레, 또 그 중에 어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부가 1, 2년 경력이 아니라 몇 수년 동안 경력자로서 아주 바다를 잘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당황시킬 만한 그런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막 위협이 다가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情形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있다는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막 모든 경험으로 해보려다가 이제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막 난장판인데도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잠잔다는 거 뭐냐면, 주변에 어찌할 망정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평안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지금 모르십니까? 어찌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거친 풍랑이 일던 그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난리냐?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이 배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펴도, 저 풍랑이 난리법석을 펴도 이 배 안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이 풍랑도 다 내 손아귀 아래 있고 내 명령 아래 있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뚜벅뚜벅 나오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잠재우죠.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는 여정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아마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려고 막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물론 환난이 닥치니까 그 상황에서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미처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해보려다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때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다행입니다. 내 믿음을 발동해서 그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이죠.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내 믿음을 깨우는 것, 내 믿음이 깨워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삶의 그 환난 가운데서 일하시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만약 내게 닥친 그 환경, 그 환난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망이고 슬픔이고 낙심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내 믿음을 깨워서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계시다, 주가 계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소리, 그리고 믿음의 그 환호가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렵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 문제 앞에 두렵습니다. 담대하라 라는 것은 그 안에 완전히 두려움을 없애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둠이 무섭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있으면 힘을 얻는 거죠. 내게 빛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무서운 맹수가 있어도 내 안에 내게 어떤 무기가 있다면, 총이 주어져 있다면 그나마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담대하라 라는 것은 이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봐도 하나도 안 무섭다, 그것이 아니라 무섭더라도 주님이 이 배 안에 계시다 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깨워질 때 내가 담대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날에 누리게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라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두려운 그 감정이 나를 누르려고 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것은 내 마음의 어떤 결단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서 그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적장으로 서 있는 우두커니 아주 높게 서 있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있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모두 다 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기 양을 훔쳐가는 곰, 자기의 양을 훔쳐가는 사자, 그 사자가 훔쳐갔을 때 그 사자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곰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담대함, 그 담대함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왔다 라고 했던 그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렁차게 울리고 소리 지르는 저 골리앗. 그렇지만 그 두려움보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능의 그 권위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누르고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서 돌맷돌을 돌리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서 떨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보다 항상 그때 곰 앞에서도 함께 하셨고 사자 앞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믿음의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해져라, 제발 좀 담대해져라, 그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지금 담대함을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청년, 아주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 그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자로 세우죠.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이 수많은 6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지도자 모세가 했던 그 일을 나보고 하라니 얼마나 그가 속된 말로 쫄았겠습니까? 쫄고 정말 그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참 그 무게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죠. 물론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그 음성을 들었을 때도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내가 이 담대함을 선택할 것이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급기야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담대해야 할 어떤 상황이 없는데요. 나는 아직 무슨 환난이 없는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너에게 닥칠 그 환난을 준비하는데 담대함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이가, 네 안에 있는 이가, 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죠. 성령님, 그 성령,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세상 임금을 결박시킨,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어떤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용기, 내 믿음,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몸의 어떤 피지컬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 달려있다, 승리의 근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게서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 두려움이 다 사라진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날은 영원토록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내 두려움 속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디드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네 걸음을 내디뎌라. 그 흐르고 있는 그 물속에 네 발을 내디뎌라 라는 거죠. 내디뎠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디뎌라 했을 때, 내디뎠을 때 그 가나안,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선택 가운데서 그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 담대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낙심 가운데서도 그새 찾아라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그날에, 그렇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날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보증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이다 라고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담대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지난주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담대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말씀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죽은 것처럼 담대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담대하라 라고 이런 말씀이, 오늘 이르신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